먼저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두 번째 보낸 편지인데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런 말씀을 했는가 하는 그 배경을 먼저 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말씀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3주간 머물면서 전도하여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의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도시, 항구 도시로 데살로니가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사랑의 수고와 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진 교회라고 첫 번 편지에서 칭찬할 정도로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회에 조금 어려운 일이 이제 복음적이지 않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편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재림신앙이 생겼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심해져 가지고 우리 내일 예수님이 올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우리 일을 하지 말자. 내일 예수님 오는데 뭐하러 일을 하냐. 직장도 안 나가고 뭐 일도 안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말이 나오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 번쯤 써먹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는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어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의 일과 주의 일 그리고 휴식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일과 주의 일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본문을 여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이게 일을 안 하고 오히려 일을 만드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된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 예수님이 곧 온다 해가지고 다미성교회라고 막 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보내고 다 막 기다리고 그런 이단이 있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요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오늘 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다가 예수님 오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할 때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 싶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일만 안 하면 돼요. 남 속여 먹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나쁜 짓만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열심히 살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아멘 하고 맞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도 뭐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내일 종말이 와도 나는 뭘 심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 예,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일 예수님이 와 종말이 와도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된 거죠.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는 거는요 성경에 보면 아무도 몰라요. 예.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내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즐겁게 내일 할 때 주님이 오시면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는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만 만들지 말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자, 오늘 3장 8절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한 말이에요. 나는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물론이고 나는 사람들한테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한테 나는 값없이 먹은 적이 없고 내가 수고해서 애써서 주야로 일해서 먹었다. 그거는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아무에게도 폐를 안 끼치려고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 직업이 있었어요. 그 직업이 뭔지 아시죠? 뭐 만드는 사람? 장막. 장막 만드는 사람. 영어로 해야 잘 알아들어요. 텐트 만드는 사람. 텐트 만드는 일을 하는 이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폐 안 끼치고 해서 내가 음식을 값없이 안 먹고 일을 해서 먹었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그걸 먹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사명자, 사역자, 목회자는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들여서 그 생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거기 써 있잖아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성도들에게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나도 일을 해서 먹는 것을 가르치려고 너희들 수고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직 성도들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체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사역의 전담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런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지만 내가 본이 돼야 되고 아직은 지금 그런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했다. 근데 너희들은 왜 벌써부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느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일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일에 대한 생각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바울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또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고 나도 일을 한다. 이런 일인데요. 자,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은 원래 하나님의 형벌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을 하실 때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남자에게 뭐래요? 네가 이제부터는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일 안 했어요. 물론 이제 정신적인 일은 했어요. 뭐 짐승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이런 일들은 했지만 육체 노동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노동을 해. 땀 흘려야 먹고 산다. 여러분 여자에게도 벌을 내렸죠. 뭐라고 내렸어요? 해산하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네,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 징벌을 내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지만 우리 그냥 징벌만 내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모의 마음으로 이 징벌을 통해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징벌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와
복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이 있지만 바로 그 모든 고통을 잊는 게 뭐인 줄 아세요? 생명을 얻은 기쁨이에요. 아멘. 얼마나 정말 제가 이번에도 그 손주가 태어난 그 사진을 보면서 짠하고 안쓰럽기도 했지만 참 생명의 신비다. 또 하나님 은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은혜요 복이야. 그러니까 벌로 아기를 낳는 고생을 하지만 징벌이지만 생명을 낳는 은혜와 복이 되게끔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벌의 깊은 의미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대표격인 남자, 그 남자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가족 부양 책임도 있고 먹고 사는 게 이제부터는 너한테 있는 거죠. 땀 흘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땀 흘려서 일하는 게 고생스럽지만 그 일을 통해서 뭘 느끼느냐? 노동의 신성함과 일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 안 하고 얻은 불로소득이라 그래요. 또 많이 일 안 하고 갑자기 좀 얻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일획천금이라 그러는 게. 근데 그렇게 얻은 사람들 보람이 있어요? 거기 가치가 있어요? 그렇게 얻었던들 여러분 도박을 하거나 이렇게 복권을 사갖고 됐다는 사람, 잘 됐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게 진짜는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었을 때에 정말 보람과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알잖아요. 자식들이 이 부모의 땀 흘리고 고생한 거를 그냥 다 받을 때 몰라. 정말 몰라. 그래서 선이 있어야 돼. 선이. 여기까지만 너가 살아갈 수 있는 기본만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네가 땀 흘리고 일해서 수고한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미국 부모들은 자기 집이 부자고 자기가 돈이 있어도요, 애들한테 잔디를 깎게 해요. 그냥 돈 안 줘요, 절대로. 잔디 깎게 한 다음에 돈 주고, 용돈도 뭐 한 다음에 돈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노동은 성스러운 것이다. 노동은 신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땀 흘려야 먹고 살게 했지만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하는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일에 대한 것이 어떻게 왔는가? 일이 뭔가? 이게 짜증나고 힘들고 일 안 하고 편하게 놀고 먹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정리가 됐을 줄로 압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일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오해가 없어야 되겠다. 저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른 이해와 또 오해가 없기 위해서는 나의 일과 주의 일이 무엇인가를 정리가 좀 필요해요. 자, 나의 일은 뭐냐? 직업이에요, 직업. 내가 가지고 하는 일, 직업. 다 여러분 다 직업이 있죠? 네. 그 직장에 안 다니시고 일 안 가게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시는 주부, 그 주부도 다 전업주부기 때문에 그 일이에요, 일. 그죠? 예. 만약에 이렇게 될 때는 그 전업주부로 일한 것도 다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사가 판결 내려요. 그만큼 다 그것도 하나의 자기 일이에요. 전업주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예요. 남편 자녀 키우고 또 남편 뒷바라지하고 밥 해주고 집안 청소. 내가 집안 청소 해보니까 표가 잘 안 나요. 그래도 그것도 수고하는 거죠. 자, 그게 나의 일. 그 다음에 주의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을 주어서 부른 사람, 그 사역자, 목회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해가 뭐냐? 오해가 뭐냐면 나의 일은 이거는 주의 일이 아니고 꼭 교회 가서 또 복음 전파하고 뭐 이런 일만 주의 일이다. 나의 일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오해를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선을 그어서 딱 칼 자르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직업, 내가 하는 일도 주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보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막 은혜가 충만해졌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한테 말해요. 목사님, 저 은혜 받았어요. 사명 받았어요. 저 내일부터 직장 안 갑니다. 저 전도 다닐 겁니다. 너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방언까지 하면서 막 나는 이제부터 주의 일만 할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만 할 겁니다.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위험해요. 다 그런 식으로 직장 다 그만두고 하던 거 다 때려치고 나는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주의 일은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거고 복음 전도하는 것만 주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은혜 받아갖고 다 주의 일만 하고 직장 다 때려치고 사업 다 때려치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멘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누가 농사죠? 누가 제품을 만들어? 다 주의 일이라고 이게 주의 일이다 그러고 다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자녀가 하는 일은 다 주의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이게 좀 안 돼 있는 거예요. 바울은 초창기에 사명을 붙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지금 초대교회는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주의 일만 하겠다.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 이런 현상은 비성경적이다. 자,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우는 일, 이거 주님의 일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땅에 생명이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예요. 태어나고 키우는 일을 하는 건 주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 김혜자 권사님 남편 밥 차려주고 애들 밥 차려주고 이 원수 이 밥이나 처먹고 말도 안 듣고 이러고 그냥 이러면서 밥을 담아주면은 남편이 예수를 언제 믿어? 주여 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밥 먹고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렇게 밥을 담어. 그러면서 가정 일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네가 바로 주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는 일, 자녀를 키우는 일, 믿음으로 키우면 더 좋고 아무튼 여러분이 일하는 거, 나가서 일하는 거, 가게 일 보는 거, 또 가정을 돌보고 다 주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덥고 정말 짜증나고 일하기 싫죠.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이게 주의 일이지요? 하나님의 일이지요? 아멘 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해보세요. 장로님, 문장로님 온전히 가벼워질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다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는 거 아니? 이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 열심히 예수 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이 주의 자녀가 하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도 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30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뭘 했어요? 목수일 했어요. 목수일을, 이게 세상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막 존경하는 그런 일은 아니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예수님도 하셨는데요. 우습게 여기든 그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에?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도 기쁨으로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공생의 일을 하시며 정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인류를 구원하여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일을 나한테 맡기셔서 나도 그 일을 하고 있다. 목수의 일로 준비하고 30년을 준비하신 후에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 아버지의 일을 감당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분 없어요. 뭐든지 다 하고 있어서 나는 귀해요. 나는 여기 다 그런 분들이시지만 우리 한군사님 같은 분 한 번도 안 놀라 그래.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난 참 귀한 분이다. 여러분 다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꼭 교회 나와서 뭐 일주일 내내 살고 나가서 전도만 하고 그게 아니라 내 일을 감당하는 것도 주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일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일하는 목적. 자, 일을 왜 합니까? 돈 벌려고.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다 돈 벌려고 일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대답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돈은 벌려고 하긴 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거기서 끝나면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돈만 벌겠다는 사람은 중독에 걸려요. 일 중독도 있어요. 일 중독. 이 사람은 일에 미친 사람이에요. 집에까지 일 갖고 와요. 아니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무슨 뭐 알코올, 마약 중독만 있는 게 아니라 일 중독 걸린 사람, 이 일에 미친 사람이 있거든요. 제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이 있어야 돼.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 로마에 가면 우르반 대학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대학교가 있는데 그 강당에 이런 글자가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그 우르반 대학교 법학과에 다니던 학생 하나가 돈이 없어서 부자 노인을 찾아가서 나한테 학비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가 법학을 공부해서 뭘 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변호사가 되겠죠. 졸업을 하게 변호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좋은 집을 사겠죠. 그 다음에는 마차를 사겠죠. 그 당시엔 마차를 끌 때니까 좋은 마차를 사겠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겠죠.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 그 다음에는
늙겠죠. 그 다음엔 죽겠죠. 너한테는 돈을 빌려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없다. 그 다음이 뭐예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영원의 세계가 있고, 그래서 나는 그 영원의 세계를 위한 심판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일을 한다. 그 학생이 너무 고민이 되고 그게 마음에 부담이 돼서 생각하다가 법학과를 때려치고 신학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그 강당에 그리고 그 다음에라는 글자를 새겨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 목적이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이 다 말하는 것처럼 돈만 벌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기본은 돈 벌어서 뭐예요? 뭐 가족이 부양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그 다음 내가 주님 교회에 11조 드리고 성경금 건축원금 드리고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일할 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 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2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시고 마지막 안식일에 뭐 하셨어요? 쉬었다. 안식하셨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휴일이다 그 말이에요. 휴식.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휴식은 우리 육체가 쉬는 거다. 안식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다 쉬는 거다. 참된 안식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쉬는 게 참된 안식이다. 여러분, 너무 일만 하시지 말고 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약한 존재인가 알기 때문에 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책임 다 지시겠다고 그랬어요. 예, 복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만나가 안식일 날은 없었잖아요. 미리 다 걷게 해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참된 휴식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만 하려고 막 돈만 벌려고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쉬라는 날은 오늘 이 예배하는 날 이 여러분에게 휴식이요, 영육간의 영혼까지 안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신인자 권사님,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주일날 가게를 닫으셨대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일하는가? 그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일할 수 있어요. 좀 힘들어도 그때마다 이 생각하세요. 내가 왜 일하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이 일을 함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정말 찬송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이 자체가 바로 그 일이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골병이라고 써놨는데, 골병 들게 일하지 말고 오늘 기억하세요. 여유를 가지고 쉬면서 안식하면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면 즐거움 없어요.
나에게 일을 주시니 감사하다.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림에 대한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좀 누리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형편이 너무 어려운 분도 있을 텐데 이런 말 하는 거 조금 송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누리세요. 여러분 사치라는 말은 있는데 사치는 하면 안 되고 누릴 만큼은 누리세요. 좀 자기를 위해서도 쓰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쓰고 그 사람 멋지다 이 말 들을 만큼 또 너무 쌓아만 두지 말고 누리시. 그럴 때 참된 휴식이요 또 안식이 오지 않을까. 자, 기억하십시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나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돈을 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쉼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시고 또 나에게 즐거움과 평안을 주셔서 누리는 은혜까지 주심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잘 전해져서 성도님들 마음에 60배, 100배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